또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주일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금방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렵고 또 우리를 책망하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잘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초신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조금도 자라지 않는 신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아마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열심히 젖을 먹이고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지혜도 지식도 다 자라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병든 것이죠.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신자는 반드시 자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 더 나아진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연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가야 할 곳이 있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다 알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잘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가야 되는 줄은 아는데 가고 싶기는 한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것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라도 더 세상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이 진짜 우리가 알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실제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신자뿐만이 아니에요. 신자들만 나그네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나그네예요. 단지 저들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그들도 가야 할 곳이 있지만은 그 가야 할 곳은 신자들이 가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죠. 지옥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지옥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죠. 인정 안 한다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가 아무리 뒤로 가려고 달려도 버스는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종점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불태워져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불러서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고 눌러앉아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인 의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덜 부러워집니다. 미련이 덜 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을 받기 이전까지는 신자들보다 세상이 훨씬 힘이 셉니다.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그 당연한 거야. 세상이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라고 미워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굳게 새기고 있어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라. 신자를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었습니까? 왜 불러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나를 택하셨기에 때가 되면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내었다는 말은 세상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세상은 세상을 자신들의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지만은 신자는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이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아내 사례도 자기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버리죠. 이미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 신자가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홍해 이야기를 건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길을 닫아버리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목을 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림이 없었는데 무슨 재림이냐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서 심판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위에는 대홍수의 심판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늘려 있습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까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으면 우리가 죽을 고생 안 했을 텐데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니까.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신자로 설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바울도 내가 실컷 전도해서 다른 사람 다 천국 보내놓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게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똑바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행동에는 흠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습니까? 매일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흠과 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곧 점과 흠이라. 앞에 2장 12절에서 점과 흠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점과 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지면 곧 그것이 점이고 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연락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만큼 즐기면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점과 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즐거움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점과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연락, 육체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과 천국 둘 중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삶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오늘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믿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잡혀 죽어가고 집도 재산도 다 빼앗겨버리고 숨어서 살아야 되고 산속에 들어가 토굴 속에서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내었습니다. 왜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천국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천국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도 세상도 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바로 풀지 못하면 망한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앞서 말했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해석을 점과 흠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미혹에 끌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구센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 힘을 기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용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갖다 붙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억지로 푸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의도에 적당하게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다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 우리의 마음에 드는 구절, 그 말씀들만을 속속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라도 암송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마지막 76절까지 긴 부분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읽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세겜 그 도시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을 나누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그리심산에서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뭘 하라고요? 아멘해라.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을 읽고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거기에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에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은 아예 잘 안 읽죠. 멀리합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쏙 골라서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에는 그 마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의도를 담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를 다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아셔야만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라고 뭐 제외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진리와 거짓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은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영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은사가 분별할 은사입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그게 가장 목사에게 중요한 은사거든요. 왜냐하면 거짓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만 그래서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해져야 됩니다.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만 담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나그네 인생, 세상의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와 지식에서 매일 매 순간 자라가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